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86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미국의 전설적인 그 명작 이 배너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략 그 줄거리가 이런 내용이죠. 그 배너라는 인물이 친구 이 메살라라는 친구 때문에 가정이 다 파괴되고 결국 자기도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구조를 받게 돼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복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를 용서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강을 찾는 그런 회복되는 고전 중에 고전이요, 명작 중에 명작으로 세기에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 배너라는 소설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배너라는 소설을 쓴 그 작가가 유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애가 더 유명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원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원래는 사실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쓰려고 했었던 게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돌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했고, 마지막으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한 장 한 장을 좀 읽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허구성이 가득한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통독을 한 거죠. 근데 그 통독하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회심을 하고 쓴 소설이 바로 이 배너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주인공 배너는 자기의 이야기예요. 복수심과 적개심,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었던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그가 변화됐던 이야기가 바로 배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간 나라, 그리고 민족,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발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의 대부흥입니다. 바울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듯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머물면서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를만을 가지고 이 에베소 안에 수많은 영적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에베소 대부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7대 교회들이 있죠.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모든 쟁쟁한 교회들이요, 이 에베소 안에서 만들어져서 분가돼 가지고 나간 교회가 바로 이 7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 안에 말씀 하나로 어마어마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사실은 답답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남은 생애 속에 풀리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하나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를 생명의 시간으로 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능력은 죄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죄를 깨닫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은요, 항상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딱 선포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두 번째 반응이 있죠. 희한하게도 마음이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닫혀버리는 그런 있으면 안 되는 역사들이 좀 발생한다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했는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말씀 하나로 승부를 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도 약 3개월 기간 동안에 체류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였고,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얘기하지만 2년,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여기서 머물면서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죠. 총 토럴이 20장에 보면 약 3년 동안을 눈물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것처럼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군중을 만들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비단 2000년 전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류로 말씀이 전포되어지는 자리에서 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모두가 이 옳은 말씀을 들으면서 꼭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반응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그놈의 죄 때문에 맨날 교회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생기죠. 늘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죠. 강도나 또 뭐 살인이나 아니면 도둑질이나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선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냥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런 방향,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창세기 선악과를 가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했어요. 당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였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인간은 그 말을 부인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자기의 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룰을 따르지 않고 나의 법, 나의 선악을 판단하는 정죄, 이 판단 능력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결혼한 부부들도 희한하게도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왜 싸우죠? 그 싸움의 중간에 들어가서 이유를 보면은요, 다 그 남자 안에 법이 있어요. 그 여자 안에 법이 있어요. 자기의 말이 있거든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지역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일어나죠? 중간에 다 살펴보세요. 전부 자기의 법과 자기의 목소리를 서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죠?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가 생각하는 법, 서로의 뜻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역사가 곧 인간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따먹은 선악을 판단하는 나의 룰, 나의 법, 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언제 들춰지느냐? 평상시에는요, 전혀 모릅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저 공동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우리 안의 죄성이 언제 들춰지냐?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들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아휴, 이놈의 고집통. 내 고집 진짜 황소고집이지. 이러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내 마음대로, 내 비즈니스니까, 내 가게니까, 내 기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비윤리적으로 운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됐던 생각, 내가 잘못됐던 마음들이 갑자기 들춰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상시 전혀 못 느낍니다. 오히려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불편해요. 아주 속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안에 있는 치부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들춰내는 능력이, 깨닫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 탁탁 치고 들어오는 마음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잘 안 돼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것으로 마음이 깨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요. 듣기가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후반부입니다. PPT가 그냥 보면서 읽읍시다. 같이 한번 PPT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후반에 시작.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단에서 강론하였다. 여기 PPT를 좀 띄워주시고, 자 보세요. 이 후반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나서 그 회당 안에서 듣는 제자들만 데리고 두란노 학당,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했었던 어떤 그 모임 회당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을 강론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을 자꾸만 강팍하게 받고 말씀을 자꾸만 튕겨내면은요, 말씀이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착각이 있냐면, 말씀 듣기 싫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만나요.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씀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전하게 될 거예요. 주의 신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저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도요,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셔서 마땅히 잡을 사람들은 꼭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숨어 있다 한들 전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꼭 듣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있죠.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줄 믿습니다. 별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지 않는 한 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말씀을 피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볼까요? 시편 81편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피한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을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다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간혹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간혹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미 내 안에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아예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덩이같이 굳어진 마음도 두나미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폭발이 일어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전인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사수하시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가진 능력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의 영적 원리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여기서 본문에 비상한 기적을 행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잘 표현한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거를 이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해석했어요. 이상하게 해석했죠. 비상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강력하게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강력했냐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증거에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 통해서 바울이 썼었던 손수건, 바울이 썼었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니까 병든 사람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갖다 놓으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냥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 바울의 물건 하나만 갖다 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바울의 이름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에베소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술과 그 요술 같은 것들, 특별히 귀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신비한 기적 같은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미아리에 무슨 집이 많아요? 무슨 집이 많아요? 점집이 많잖아요. 미아리에 가보면 점집이 많아요.
에베소에는요, 이런 식의 요술쟁이들, 마술쟁이들, 마법사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들이 마법을 부릴 때 항상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술을 하던 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폴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여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신들의 이름을 막 갖다 붙여서 요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성행하면서 가장 인기리에 썼던 이름이 누구냐? 바울과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의 이름 갖다가 붙이고 예수님 이름 갖다가 붙이면서 에베소에 쫙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영적 시안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자꾸 속빈강정처럼 알갱이가 없게 그냥 테두리 형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런 기적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손수건이 만들어내는 기적인가요? 이게 앞치마가 만들어내는 기적인가요? 어떤 아이콘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능력을 통해서 그게 공급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 원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니까 귀신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 있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선포가 되어지니까 거기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은요, 자꾸 손수건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자꾸 앞치마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꾸 겉테두리만 빙글빙글 돌다가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맥없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수기도나 치유집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나 은혜들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바울, 모든 사도들이요, 특별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집회를 했다든가 치유 집회를 했다든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돌아다녔다든가 그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9절 후반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강론하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그 일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은 거기에 그 매일매일 시간이 정확히 나와요. 매일매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5시간을 그가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오전 11시부터의 4시까지의 그 시간은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쉼을 갖게 돼요. 가장 쉬고 싶은 시간, 가장 내가 갖고 싶은 그 시간을 갖다가 말씀에다가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줄기차게 집중해가지고 바울이 말씀의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불의 여가 갈라지는 성령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일어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큰 은혜가 된 게 뭐였냐? 바울은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더 큰 은혜는 그 2년여 기간 동안 이 5시간 동안 줄기차게 매일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열정이 전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사가 막 넘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들을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이죠. 우리 예마 모임을 하다 보면은요, 여기저기에서 막 간증이 터져 나와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특별히 병 고치는, 또 각 사람 마음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막 많이 나누었어요. 생명의 삶, 말씀을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 믿음이 또 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니까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묶인 게 풀리니까, 답답한 게 풀려지니까 심령이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마음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말씀 하나면 되는구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해나갈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앙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나의 현재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반드시 나의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농구팀 중에 꼴찌했던 팀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목표를 우승으로 놨으니까 막연하게 기대하면 내년에 우승을 하게 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올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강화시키거나 긴급한 뭔가 내 삶에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연도가 나가면 그냥 주일 예배에 어떻게 드리다 보면 막연하게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성보다 더 횟수로 따진다면 올해 공을 찬 사람들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오래 찼다고 박지성보다 더 잘 찰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마 타이거 우즈보다 더 오랫동안 골프를 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를 잘 칠까요? 아니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에 합당하게 피나는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갈급함의 마음, 내 인생에 뭔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고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내가 믿음이 성장하길 바란다, 늘 항상 초자연적인 꿈을 꾸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면 이제부터 그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성령님과는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령이 주는 건지, 뭐가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데도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저희 교회 안에 주주간에 말씀에 대한 모임들이, 충만한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꼭 그 모임에 나오셔서 말씀의 충만,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자극을 주며 우리를 끌어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 회개와 돌이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 가장 강력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인간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이런 이름이, 소문이 막 에베소에 막 너무 유명하게 퍼지자 그 중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동일하게 마술쟁이들처럼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탁 쳐다보면서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실 때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 절대 우리보다 이렇게 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무서워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우습게 봐요. 우는 사자처럼 늘 항상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스게와라의 7 아들처럼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맨몸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냄을 이기려고 노력해요. 미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한번 내가 맨몸으로 부딪혀 보려고 한대. 마귀가 뭐라?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왜 쓰러지냐고요. 말씀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툭툭 칠 때 그냥 툭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툭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영적 거장들이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싸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다시 제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변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통해 많이 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실수했고, 어느 성도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뭐 이런 교회 싸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씩 하죠. 쯔쯔쯔쯔.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제대로 된 신자가 없어. 저 교회 저게 문제야. 저 목사님 문제야. 우리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막 정죄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눈물 나면서 좀 많이 회개를 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잠깐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을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여기까지 17절. 이 일을 보면서 스게와라 아들들이 무너지는 꼴을 보면서 비웃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짐에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입니다. 18절 이어서 보세요. 18절.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의 장로님이 직장에서 문제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해? 한 게 아니라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이 성도들은 어찌할꼬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강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밀한 죄, 하나님과 나와 아는 이 은밀한 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한 강력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강력하게 남의 죄를 보면서 험담하기, 정죄하기, 심판하기에 급급한데 그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들춰보고 내가 그러하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었던 말씀의 통찰력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님, 은돈 5만님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1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시세로 환율을 따져보면 약 1억 정도가 돼요. 같은 동료의 마법사들이 저 사람,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저 동료의 저 사람 가게 하나 망하면 아이고 신바람 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우리의 심리잖아요. 저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찌할꼬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마법사 책들을 다 갖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삶을 전인적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남에게 주는,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생겨요. 어느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CD 좀 꼭 좀 구워주세요. 아, 왜요? 제 남편 좀 갖다 주게요. 이 남편이 꼭 들어야 돼요. 제 시누이 좀 갖다 주게요. 우리 애새끼들 좀 갖다 주게요. 여러분, 말씀이 물론 특별한 은사와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옆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여리고 전쟁에 피했던 이스라엘에게 한 아간이 죽으면서 회복이 되죠. 그 아간 한 명의 죽음은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 안에 감춰진 전체 아간이 죽는 사건이에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신약교회 전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의 우주적인 유니티한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면 그것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회개와 각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미국에 일어났었던 영적 대각성,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 중심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남의 회개를 들을 때 나의 회개가 같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회개와 각성이 말씀의 운동을 통해서 타고 올라갔고 온 각지로 퍼진 부흥운동이 바로 말씀 부흥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애 속에 다음 한 주간에 정말 말씀의 능력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을 딱 치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 말씀을 탁 잡아가지고 남에게 주는 말씀이든 나에게 주는 말씀이든 저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이든 다 모조리 내가 잡아서 나의 은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손을 올려도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참된 회개와 각성의 눈물의 고백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킬 때 나는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배우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친구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